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규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15편,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듣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삶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15편 낭독자는 조은하 사모님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 시편 15편 해설. 표제에서는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배경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 장막과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혹은 성소를 생각하며 지은 시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궁으로 오기를 누구보다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막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시편 15편은 후대의 성전에서 예배의 식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10가지 목록이 나열됩니다.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배자의 10가지 덕목은 정직, 공의, 진실, 그리고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하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소원을 지키고 이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할 자는 10가지 덕목을 잘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속죄의 제물을 통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 1시간 예배 드리다가 가는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배는 1시간짜리가 아니라 한 주의 삶을 포함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습관적으로라도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예배자의 덕목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예배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과 성전. 성막은 이동식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입니다. 성막은 회막, 장막, 증거막, 번막, 성소, 여호와의 집 등으로 불렸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격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세워져야 했으며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광야시대 40년간 이동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제사 드리는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 때 블레셋의 위협을 받아 높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높당에 있었던 성막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기브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브온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과 똑같은 장막을 예루살렘에서도 세우고 법궤를 거기에 모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막을 모세의 장막과 구별하기 위해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면서 장막을 대신하게 됩니다. 장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정복시대 이후 이미 정착했기 때문에 이동식 장막은 필요가 없었는데 그 누구도 성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자신이 거하는 공보다 못한 장막을 보고 한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은 너무나 사모했고 귀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머무르다라는 말은 개구로 타국에 체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살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고 거하는 유목민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혹은 여행자 인생을 암시합니다. 여행자에게 머무를 초소가 없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거할 곳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거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쉼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에 쉼과 위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성소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말씀 요약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시간은 장막에 머물고 사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잠시 머물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삶으로 예배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역대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